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 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아래쪽 비스듬한 형체가 무엇인지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해골을 그린 거라고 말이죠. 또 한스 홀바인은 죽음의 춤이라는 제목의 연작에서 해골로 의인화한 죽음이 남녀노소,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에게 찾아간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장난스러운 해골의 모습에 살짝 마음이 놓이다가도 아무렇지 않게 어린 아이를 데려가는 모습에 두려워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느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분은 평소에 아픈 곳도 없고 중년 남성에게 흔하다는 고혈압과 당뇨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부서 체육대회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째 야근으로 잠이 부족하긴 했지만 경기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병원으로 실려가 심장에 3개의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죽을 뻔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니 이제는 건강에 자신이 없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그때의 그 고통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언제 또 올지 몰라 항상 불안하고요. 부분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으면서 느낀 공포도 생생합니다. 이러다 예고 없이 심장이 멎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수시로 몰려오고 밤에는 몇 번씩 죽는 꿈에 시달리다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며 빠르게 부서장 자리에 올랐지만 시술 이후로는 업무에 전념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뒤숭숭하겠죠. 심장은 너무 크게 뛰고 머리는 어지럽고 입맛도 없는 데다 성격도 예민해지는 것 같고요. 항상 피곤하고 조금만 신경을 써도 금방 지칩니다. 퇴직까지 7년, 8년이 남았지만 지금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심신이 정말 고단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양에서는 저승보다 이승의 삶을 중시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후세에 기억되도록 잘 사는 게 중요했어요. 반대로 서양에서는 이승의 삶보다 영생을 중시했습니다. 이승이 고통스러워도 저승에서는 행복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앞에 성큼 다가온 죽음을 발견했을 때 차분하고 평온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죽음의 5단계로 정리했는데요. 1단계는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분노하는 단계이고요. 3단계는 살려만 주시면 뭐든 하겠다고 신에게 협상을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으면 4단계인 우울을 겪죠. 상실감이 몰려오고 모든 게 무의미해지며 남겨질 가족을 걱정합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5번째 단계 수용에 이른다고 해요. 그럼 옛 성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133가지 사례와 처방을 담은 후박사의 책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독배를 마셨다.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이다. 예수는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뛰어드셨다. 그는 십자가에 처형됐다.
인류 구원을 위한 사랑의 고백을 남겼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부처는 늙은 나이에 죽음을 예견했다. 그는 상한 음식을 먹고 쇠약해졌다.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전했다. 게으르지 말고 중단 없이 정진하라. 공자는 죽음이 다가오자 노래를 불렀다.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대들보가 쓰러지는구나. 철인이 시드는구나. 그는 수제자 자공이 돌아온 후 7일간 침묵에 들어갔다. 나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럼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연자에게 드리는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의 탁월한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 습관을 점검하세요. 두려움은 원인을 모를 때 가장 커집니다. 사연자에게 고혈압과 당뇨는 없더라도 아마 다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운동 부족, 스트레스, 흡연, 음식, 고지혈증 등 원인을 찾아 고쳐보세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전체가 좋아진다는 온리 원의 법칙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만 바꿨는데도 자신감까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너무 크게 뛰거나 어지럽고 입맛이 없는 등 사연자분이 겪고 있는 여러 증상의 원인은 불안입니다. 심장병과 불안장애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불안장애는 항불안제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닐지 말지는 불안을 먼저 해결한 다음 결정하면 되는 거죠. 불경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병으로 양약을 삼아라. 둘째, 죽음을 연습해 보세요. 우리는 병문안을 가서 죽음을 생각하고 장례식에 가서 죽음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죽었다고 상상해 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 속에서 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집과 회사에 가보세요. 아내는 무슨 말을 하고 자녀는 어떤 표정을 짓고 동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그 생각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세요. 낡은 옷과 신발, 오래된 책과 노트 등 어차피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없애는 겁니다. 과거가 기록된 상패, 추억이 담긴 사진 등 언젠가 버려야 할 것도 미리 없애보세요. 한층 가벼워질 거예요. 끝으로 죽기 전에 할 말을 적어보세요. 삶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삶 그 자체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생생한 삶이 물결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하다. 셋째, 못했던 것을 해보세요. 꼭 하고 싶지만 못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수첩을 하나 사서 그 목록을, 즉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해보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뜨겁게 살아보는 거죠. 모든 두려움은 경외로 받아들이면서요. 그리고 버킷리스트 중에 할 수 없는 일들도 어떻게든 해보는 겁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뜨겁게 살아보는 거예요. 모든 캄캄함을 푸근함으로 맞아들이면서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사랑하듯 천하를 다스린다면 천하를 맡을 수 있다. 처음에 말씀드린 죽음의 춤 연작을 보면서 혹시 저승사자를 떠올리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홀바인의 그림 속 해골처럼 저승사자가 쉽게 망자를 데려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웹툰 신과 함께 나온 것처럼 집을 지키는 가택신과 먼저 싸워야 했고 저승사자가 식사를 거하게 대접받고 나니 망자를 데려가기가 그래서 그냥 돌아갔다는 설화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영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죽은 사람을 편하게 모셔달라며 저승사자에게 사자밥을 차렸고, 저승 가는 길에 배고프지 말라며 죽은 사람 입에 쌀을 넣어주는 장례 풍습이 생겼다고 하죠. 죽음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기에 가택신이라도 마지막까지 싸워주길 바랐던 마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면 마지막 가는 길이 편하길 바랐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져 뭉클하기도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